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 시작하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 앞에 우리를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가정이나 공동체 또는 국가는 그 미래가 건강합니다. 공감이 되면 끄떡끄떡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는 공동체 또는 교회 또는 국가는 미래가 어둡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까?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희망적입니다. 자, 아이가 누구냐? 아이. 12세 이하를 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아이는 누구냐? 이 턱에 수염 나기 전에 남자들을 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결혼 이전에 사람들을 다 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고요. 나이가 적어도 결혼하면 어른입니다. 일부 예배에 좀 나이 같은 아이가 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똑똑하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행복하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똑똑하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행복합니까? 똑똑합니까? 네. 똑똑한 아이들 만들려다가 아이들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을 내 눈높이로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아이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상처 입고 불행해지면요 멍청해집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 눈을 낮춰서 그들을 대해주면요 이 아이들은 희망과 꿈을 갖고 마음껏 자기를 펼치면서 똑똑해집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지 못한 부모님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랑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이 아니죠. 내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도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빗나가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서 부모들이 마음고생, 가슴앓이, 오래 참음에 시간을 갖는 게 뭡니까?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상처받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면 그냥 끄떡끄떡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분들은 나는 그렇게 안 키웠다 이렇게.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계십시오. 자, 우리 교회가 주일학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교육과 또 영성과 지성을 갖춘 아이들로 키워낼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아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지원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욱 주일학교, 중고등부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똑똑하게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행복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어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어른들을 제자들이 꾸짖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훨씬 아이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셨다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소망을 두는 게 낫겠습니까? 어른들에게 소망을 두는 게 낫겠습니까? 자,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보시고 심히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이 여기셨다. 그리고 16절에는 그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질문을 6개를 냈습니다. 왜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 기존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아이들이 부모들에게는 좀 걸림이 되고 거치장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 그 배경을 알려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그 데리고 온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마가복음 10장 전에는 몇 장이죠? 9장입니다. 왜 제가 웃겼습니까? 10장 전에는 9장입니다. 9장 36절에 보면요, 이 배경은 이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자리에서 자리 다툼을 합니다. 자리 다툼.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저희가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온 이유가 뭐냐? 이미 전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이들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소중하다라고. 아이들의 가치를 가르치신 이 배경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심히 말다툼하였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우선 쫄병이 되어라 이겁니다. 우선 무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아이를 안으시고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여러 사람이 보았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 또는 축복을 받고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수를 받으면 아이들이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큰 뜻을 품고 살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목사님이 부흥회하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 받으시죠? 자, 그런데 그런 배경이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은 데리고 올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습니다. 아마 어른도 꾸짖고 철도 없이 같이 따라 나온 아이들도 함께 꾸짖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으로 안 했어도 만약에 내가 아빠 따라서 교회 왔는데 엄마 따라서 교회 왔는데 내가 조금 교회 안에서 말썽을 피니까 목사님이 내 엄마를 야단치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 여기 꾸짖다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행동을 하지 못하게 저지시키다. 저지시키는 것이. 또 하나는 하고자 하는 그 의욕과 그 열정을 좌절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앞에서 알짱거리는 제자들이 방해하고 그리고 그 기대와 희망을 절망시켰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쌀쌀맞았습니다. 마치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이 아이들의 부모까지도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은요, 아이다워야 됩니다. 아이가 어른다우면요 비정상입니다. 자기들은 저기서 막 활동을 하는데 여기 들여다보니까 아주 점잖으신 어른들이 한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주 차분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이상하게 보일까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아이의 부모 누구요? 평소에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제가 얘기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저 같아도 안 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20년 후에 저 아이는 이 땅을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멘 좀 하시고요. 왜 어른들을 꾸짖고 비난했을까? 왜 부모들을 절망시켰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아이들은 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긴 것이, 아이들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별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쉬셔야 되는데 휴식에 방해도 된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의 사려겹지 못한 생각을 꾸짖는 것이, 그렇게 눈치도 없냐. 한편으로는 지각이 발달되지 못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별로
도움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도 별로 그 아이들에게 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제자들이 아이들과 어른을 꾸짖었을까? 제자들의 영적인 우둔함입니다. 영적인 우둔함. 이것이 결국은 아이들을 좌절시키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려온 것에 대해서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요? 마가복음 10장 14절과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가 제자들과는 전혀 대조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이 여기셨습니다. 분이 여기다라는 뜻은 뭐냐? 몹시 괴로워하다, 많이 분개하다, 감정이 솟구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자신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격분하셨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마음의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이들 함부로 대하시면요 예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온 어른들을 향해서 꾸짖고 절망시키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을 여기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다가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의지대로 하도록 허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금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데려온 어른들을 향해서 꾸짖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격분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른들이 방해하지 말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의지대로 허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는요 오히려 제자들보다 이 아이들의 가치가 더 소중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기나 하냐? 너희들의 가치보다 아이들의 가치가 훨씬 중요한 거 너희들이 아느냐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치보다 하나님 눈에는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절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장애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 때문에 절망하고 상처받습니까? 질문하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목숨까지 주고도 아깝지 않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걸림돌이 됩니까? 일제시대입니다. 경북 선산 어느 시골에 한 가난한 아이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하고 볼품없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상처를 받고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가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 결코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좀 단정히 하고 교회 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이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가 훗날 대통령이 될 줄로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모르는 것이에요. 아이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크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적부터 소중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자녀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아이들로 키워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십시오.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역사를 품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꿈을 심어주는 부모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15살 때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포로되어 갔을 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15세 전후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통해서 유대의 포로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 이런 아이들을 찾아내라.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에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며 모든 학문에 익숙한 아이들을 뽑아서 내 앞에 설만한 자들을 찾아와라. 그때 뽑힌 청소년들이 다니엘과 미사라와 아사라와 하나냐가 선발이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요, 민족혼을 바꾸는 것이에요. 신앙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 그 유대 청년들의 이름이 바벨론의 우상의 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15세 이전에 배웠던 그 교육이 결코 그들을 바꿔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벨론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도덕적, 신체적 결함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름답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호감과 매력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재주에 통달하다, 그들은 이미 손재주가 많았어요. 악기도 다룰 줄 압니다. 그림도 잘 그립니다. 지식이 구비하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모든 학문에 익숙하다, 말귀를 알아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15세 전에 말귀만 알아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른들이 있어요. 15세 전에 말귀를 알아들으면요,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어른들이 먼저 좀 아이들의 말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를 관련시켜서 말씀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어린아이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이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적 또는 궁극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 삶의 원칙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는 것, 의사결정이나 사고의 방식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나라, 자유와 평화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으로 말하면 그것은 악마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미래적 궁극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 시기에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나라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전혀 눈물과 고통이 없고 아름다움만 있는 그곳, 이것이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현재적, 미래적, 궁극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가? 첫 번째입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른의 속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의 것인데요, 어린아이가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아이, 부정적 차원에서의 아이들의 속성을 보면요, 무식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생해서 걷고 또 말하고 또 글을 읽으면 천재라고 하죠. 그 수준에서. 그런데 그 아이들은 여전히 무식합니다. 무식한 것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 이 아이들을 보면요, 천사 같은 아이가 오니나 돌변합니다. 돌변. 어떻게 돌변하냐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거리에 대자로 뻗어버립니다. 그런 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기심과 소유욕으로 뭉쳐진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 이게 아이들이죠. 저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이가 있었어요. 그냥 자기 요구 안 들어주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뻗어버립니다. 창피하잖아요. 알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리에 가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졸라대자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의 속성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 아이들은요,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견딜 수 없는 그 사람, 천국 시민의 주인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은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손으로 안 됩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 보세요. 그것도 3살 배기 아이가 엄마 이제 나에서 간섭하지 마, 나 혼자 할 거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 소관상이니까 하나님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긍정적인 속성을 보면요, 순수하고 천진난만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왜곡하거나 엉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약시키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과 비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자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앞뒤를 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도 세계적인 지성, 아시죠? 타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무식할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에게서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속성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받들다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두 손 들고 환영하다. 두 손 들고 한번 아이들을 환영하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없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다 큰 분은 하지 마십시오. 받들다라는 것이요, 두 손 들고 환영하다라는 것이요 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오면요,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손주가 왔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손주 두신 분은 하십시오. 손주가 계신 분은 하십시오. 그냥 얼굴에 만연의 미소, 양손을 벌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아이는 없고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좀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고 겸손하고 의심하지 않고 환영하고 신뢰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을 보면요 믿지 못하는 속성이 있죠. 이게 좋은 건데도 진짜 좋은가? 너부터 먹어봐. 의심하고 거부하는 현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삼촌이 부르면 따라가지 마. 그건 괜찮아요. 삼촌이 못 믿을 만한 걸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 오라고 해도 따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낯선 사람이 따라오라면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낯선 사람이 부른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고 선발을 했어요. 선발한 직원도 못 믿는 것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하고 경계하고, 이것이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어른들을 못 믿잖아요.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남편을 믿으십니까? 아내를 믿으십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부터 믿을 만한 남편입니까? 이게 어른들이에요. 이게 어른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속는 셈 치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는 셈 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 여러분, 아이들은요, 좋은 것은 좋은 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도 좀 좋은 거는 좋다라고 인정하십시오.
함께하는 사람 의심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신뢰해 주십시오. 믿어주면요, 믿음대로 행동을 하고요, 믿지 못하시면 믿지 못하는 대로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요,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시고 사랑과 공의를 갈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눈높이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도 거기에 좀 맞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들의 눈높이가 어른의 눈높이를 능가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부모보다 잘된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칭찬해야 돼요. 이 아이를 품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받아준 것이에요. 예. 저희 부모님이 저를 믿고 받아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조금 낫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조금 낫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함,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순수함과 그 의심하지 않고 사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어르신들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 사랑과 공의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랑과 공의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방해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자만심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환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왔는가? 오히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에서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오염되고 부패된 생각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아이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거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얼마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주인공이었는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신뢰하는 그런 순진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굴복하며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